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성령운동의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17세기 청교도들의 그 성령운동,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존 웨슬리의 그 성령운동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리고 물론 19세기, 20세기에도 계속 성령운동의 중요한 모티브들이 생겨나가지만 그래도 적어도 16, 17, 18세기에 이러한 그 성령론의 중요한 모티브들은 오늘날까지 복음적인 올바른 성령운동의 흐름에서 끊을 수 없는,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8세기의 존 웨슬리의 그 성령운동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아주 중요한 모티브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 20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곧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성령론, 그 핵심에는 바로 이 거룩함, holiness, 성결, 이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8세기에 영국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었던 존 웨슬리. 영국의 그 당시의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그리고 침체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존 웨슬리와 그의 형제들,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복음가들을 통해서 영국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그 갱신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이 성령론 속에는 이런 갱신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끔 하는 복음,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갱신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성령론 속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첫 번째 모티브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본 것처럼 온전의 복음, 완전의 복음입니다. 자, 이 완전이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완전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처럼의 그런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 준비 상태, 영적인 무장 상태, spiritual equipment, 영적으로 딱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자, 그럼 좀 설명드릴게요. 자, 18세기 전반과 후반을 거쳐가면서 웨슬리의 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웨슬리가 이제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감리교,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큰 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존 웨슬리는 그 자신들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완전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쉽게 평이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글로 써져서 계속 감리교 제자들에게 읽혀지게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책에서 이 책의 그 제목은 좀 긴데요.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as Believed and Taught by the Reverend Mr. John Wesley. 좀 길죠? 존 웨슬리 목사에 의하여 믿어지고 가르쳐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아주 쉬운 설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이 메소디스트들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읽혀지고 또 선언되어졌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탠다드와 같은 그 전형적인 웨슬리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웨슬리가 완전을 말했다고 해서 마치 그 죄 없는 완전을 말한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완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르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흠도 있고 과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무지와 같은 것들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성이 배제되지 아니한, 말하자면 동기와 어떤 욕망에 있어서의 그런 완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말하기를 죄 없는 완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언제냐? 그건 오직 죽음 이후의 영화, 즉 glorification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죄 없는 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런 완전이 아니라 하나의 의도적인 상태에서의 완전, 동기적인 상태에서의 완전이 기대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추구될 수 있고 획득되어질 수 있는 경험이라고 말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결하게 되어진 영혼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경건 훈련, 또 세속적인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기피함을 통해 지속적으로 즉 고의적인 죄, willful sin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강조한 점은 지난 세기의 청교도들이나 또 16세기의 존 칼빈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존 웨슬리의 아주 독특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웨슬리는 죄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죄를 둘로 나눠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성의 그 영역과 분명한 고의적인 범죄의 영역을 나누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그 크리스천 퍼펙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willful sin을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단계, 그런 전적인 헌신의 단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연약성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이렇게 어쨌든 구분을 해서 봤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도적인 죄, 동기적인 죄로부터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했다고 하는 점, 이것은 웨슬리의 중요한 발전입니다. 두 번째, 웨슬리가 그 성령론에서 강조했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구원론을 좀 두 단계로 설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7세기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시간적으로 무슨 그 경험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교도들의 구원론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 중생 이후에 충만한 확신, 분명한 확신의 단계가 또 주어진다라고 말한 점은 아주 완곡하게나마 구원에는 그 단계가 거쳐간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인데요. 웨슬리는 그것을 좀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봤어요. 첫째는 회심 또는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는 성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중생과 성결, 이렇게 두 단계로 구원론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라 중생과 성결이 구원론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체험인 그 중생에서 신자들은 그의 지나간 죄들이 다 이제 사함받죠. 중생의 체험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된 동기, 또 죄의 경향성,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웨슬리는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이 바로 그 내면에 나타나 있는 그 내면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경향성 때문이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것이 제거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제2차적인 축복인 성결의 은혜의 단계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그 두 번째 축복의 단계를 경험해서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전혀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장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성결의 능력의 단계 속에 헌신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깨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제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이 점에서 이제 오해를 하더라고요. 성결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그럼 죄를 안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았으면 죄성이 제거된 거면 그러면은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제거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인데요. 그게 사실 타당하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웨슬리가 말하는 그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영혼의 상태가 성결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계속 그 성결이 보장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 상태 속에 있을 그때, 바로 그때는 바로 이 정말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그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은혜 가운데서 계속 지속해 가고 깨어 있게 되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늘 성결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두 번째 단계를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고요. 이것은 그런 발전의 어떤 단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하고 설정한 것하고는 굉장히 성도의 영적 삶의 단계가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두 번째 은총의 축복의 단계를 설정해 놓았을 때 우리들은 그 은혜의 단계를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발전되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벌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될 때 아까 그 청교도들이 말했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실제적인 확증들을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깨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은혜가 깨지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의 그 확증이 있을 수가 없죠.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2차적인 축복의 단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 그 이후의 부흥회와 세계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그 최강 아주 강력한 무기로서 전파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결의 교리가 엄청나게 강력한 확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감리교를 포함한 많은 성결파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진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이제 19세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는 더 19세기 감리교 부흥사들을 통해서 굉장한 부흥의 세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중요한 그 성결의 교리가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성결의 교리가 제2차적인 축복으로서 다가온다는 거, 이게 웨슬리가 말한 중요한 모티브 중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은혜가 순간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순간적 성결, instantaneous sanctification, 순간적으로 주어진다. 이 말도 또 오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순간적 성결을 말했다고 해서 성결이라는 게 그 순간적으로만 얻어지는 거냐, 지속성은 없는 거냐라고 말하자면, 웨슬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했습니다. 즉 웨슬리의 성결론에는 점진성과 순간성,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청교도들의 개혁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성령론 속에는 성령의 그 순간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그 성결, 순간적 성결에 대한 그런 강조점은 없죠. 그런데 웨슬리는 이게 이 두 번째 축복으로서 다가오며 아주 순간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 부흥운동의 커다란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의 성결론에는 점진적인 면과 순간적인 면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그런데 웨슬리는 이제 다른 그 이전의 신학자들에 비해서는 더욱더 순간적인 면에 강조점을 두었겠죠. 상대적으로 보면. 웨슬리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은총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적인 성결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도 지속적인 어떤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간적 성결 이후에 당연히 그 성결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한 지속적인 성화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인간의 자세로서의 태도, 헌신, 복종, 또 선행,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실천,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웨슬리는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웨슬리의 이런 성령론의 사상들이 그 이후에 19세기 때 뭐 B.B. 팔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이후에도 많은 그 부흥사들을 통해서 이제 부흥운동의 이제 강조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제자들은 이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성결 집회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그 웨슬리의 성결론의 전통이 이제 점차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변화를 거쳐가게 되고 어떤 부흥회적인 어떤 그 특징들이 좀 더 강조되어지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 순간적 성결을 말했던 것이 19세기 때 그 B.B. 팔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단 신학의 또 모토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Altar Theology, 즉 제단 위에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드림으로써 순간적인 성결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그 헌신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성결을 완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단 신학의 또한 모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제단 신학은
로마서 12장 1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것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또한 또 다른 적합한 번역에는 reasonable worship이라고도 돼 있어요. 매우 합리적인, 매우 타당한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그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온전한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한 성결이다. 이렇게 웨슬리 부흥사들은 이제 해석하고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제 웨슬리 부흥동의 놀라운 전통, 성령론의 놀라운 전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경험이 아주 두 번째 축복으로서 중생 이후에 다가오는 두 번째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이 경험이 순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웨슬리가 16세기 존 칼빈 그리고 17세기 청교도들의 성령론 위에 그 위에 계단을 또 놓게 되어진 중요한 복음적 성령론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